능주 서남쪽에 있는 중두시에는 증가부라 불리는 집이 한 집 있었다. 그 집 주인은 증장자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증가오우라고 불리는 5 아들이 있었다. 첫째는 증도이며 둘째는 증밀, 셋째는 증삭, 넷째는 증괴, 5째는 증승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예를 가르치는 사범 삼은공과 부사범 소종이 있었다. 그들은 5, 6천의 군사를 모으고 진체를 만들고 목책을 세워 군사훈련을 했다. 증가부에는 죄수를 싣는 빈 수레가 50대나 있었다. 당장 사용하지도 않는 빈 수레를 50대나 만들어 진체 안에 과시하듯 놔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어차피 양산박과 양립할 수 없으니 때가 오면 양산박을 들이쳐 두령들을 모두 사로잡아 그 수레에 한 사람씩 가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증가부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 중도시 거리에서는 아이들에게 마저 증가오우가 양산박의 조개와 송강을 잡아 죽인다는 노래가 만들어져 유행처럼 불리고 있을 정도였다. 결국 이 소문은 양산박에도 흘러들어갔다. 양산박 두령들의 분노는 컸다. 그 중에서도 조개의 분노가 특히나 컸다. 누가 말리고 자시고 할 틈도 없이 조개는 그날로 군사를 일으켰다. 조개는 20명의 두령과 5,000명의 군사들을 뽑아 서둘러 길을 떠나기로 했다. 그런데 조개가 떠나려고 하던 날 갑자기 미친듯이 바람이 불더니 조개를 상징하는 깃발에 허리를 부러뜨렸다. 그걸 본 두령들의 낯빛이 창백해졌다. 오용이 나서서 좋지 못한 징조인이 기다렸다가 좋은 때를 보아 다시 나를 잡자고 조개를 설득했다. 하지만 조개는 오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기어이 떠나려 했다. 조개가 워낙 고집스럽게 나오니 오용은 더는 어쩔 수가 없었다. 다른 두령들도 더는 말리지 못해 마침내 조개는 군사를 이끌고 물을 건넜다. 그렇게 군사를 거느리고 떠난 조개는 여러 날 만에 중도시 근처에 이르렀다. 그리고 양산박 군사들이 중도시를 향했다는 소식은 증가부에도 이미 전해졌다. 증도시와 마주보는 곳에 진체를 내린 다음 날이었다. 조개가 여러 두령들과 중도시를 살피러 나갔는데 갑자기 한때의 인마가 달려나왔다. 증가의 넷째 아들 증괴가 700~800명쯤 군사를 거느리고 나온 것이었다. 증괴는 조개 일행을 알아보고는 양산박은 도둑들이라며 비아냥거렸다. 그리고 이왕 온 거 자신이 내리는 밧줄이나 받으라고 소리쳤다. 그 말을 들은 조개는 화가 나서 누가 나가 싸우려는가를 물으려고 두령들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표자도 임충이 증괴를 덮쳐가고 있던 중이었다. 달려오는 임충을 보며 증괴도 씩씩하게 마주쳐 나갔다. 그러나 증괴는 임충의 적수가 못 되었다. 용기는 가상했지만 경험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었다. 증괴는 하는 수 없이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 버렸다. 그러나 임충은 혹시 유인책일까 싶어 굳이 뒤쫓지 않았다. 그렇게 그날의 탐색전은 마무리되었다. 다음 날 양산박의 군사들과 증가부의 군사들이 들판에서 마주보았다. 증가부가 자랑하는 7호걸 중에서도 특히나 삼은공이 눈에 띄었다. 삼은공은 천리옥사자마라고 불리는 명마 위에 앉아 있었는데 활을 메고 화살을 등에 꽂은 채 손에는 한자로 방천화극을 들고 있었다. 조개는 긴 말하지 않고 창을 겨누며 나를 박차고 달려나갔다. 다른 두령들도 그런 조개를 따라 일제히 치고 나갔다. 증가 쪽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맞서 나오니 싸움은 앞도 뒤도 없는 혼전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처음의 기세와는 달리 증가 쪽에서 무슨 까닭에선지 자기 마을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양산박 두령들은 증가부의 갑작스러운 도주에 혹시나 적의 계략에 걸려들까 걱정이 되어 뒤쫓지 못했다. 그렇게 그날의 싸움도 마무리가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음 날부터 양산박에서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증가 쪽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증가 쪽 병력들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져 찾을 수도 없었다. 그런 까닭에 조개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2사람이 양산박 진체를 찾아와 조개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조개가 어떻게 찾아왔냐고 물었더니 그 스님들이 증간의 형제가 있는 곳을 알려주려고 왔다고 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증두시 동쪽에 있는 법화사 스님이라고 소개했다. 증가오우가 예전부터 법화사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재물을 약탈해가는 바람에 견딜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던 중 증가부가 양산박과 싸움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마침 자기들이 증간의 형제가 있는 곳을 잘 안다고 했다. 그러니 양산박에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증간의 형제를 없애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조개는 몹시 기뻐했다. 그러나 옆에서 듣고 있던 임충은 조개의 귀에다 대고 무슨 속임수가 있을지 모르니 저들을 너무 믿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조개는 임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조개는 자기가 저들에게 해를 입힌 것도 없는데 출가한 사람들이 왜 자기를 속이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오늘 밤 저 스님들을 따라 증간의 형제가 있다는 곳으로 가보겠다고 했다. 그러자 임충은 꼭 가야 한다면 자기가 가보겠다고 하면서 조개가 가는 것을 말렸다. 그러나 조개는 그것마저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조개는 임충에게 후방을 맞게 하고 자기는 10명의 두령과 2,500의 인마를 거느리고 두 스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어둠을 헤치며 조용히 두 스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니 오래된 절이 한 채 나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절 안에 스님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조개가 이 큰 사찰에 어째서 스님이 한 사람도 없냐고 물었더니 두 스님 중 하나가 증가오호의 괴롭힘이 심해서 모두 떠나고 장로 몇 사람과 시중 드는 사람 몇만 남았는데 지금은 탑안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잠시 절에서 군사를 쉬게 하다가 밤이 좀 더 깊어지면 자기들이 안내하는 곳으로 출발하자고 했다. 그들은 지금 증간의 병력들이 진체를 펼친 곳은 총 4인데 그 중에 북쪽에 있는 진체가 증가 형제들의 진체라고 했다. 그 진체만 쳐부수어버리면 나머지 셋은 절로 무너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조개가 언제쯤 치는 게 좋겠냐고 물었더니 절에서 잠시 쉬었다가 상경이 되면 가자고 했다. 그 시간쯤이면 모두가 잠들어 있을 시간이라 아무런 대비가 없을 것이라 했다. 조개는 철석같이 그 말만 믿고 상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상경쯤 되었을 때 조개는 군사들을 이끌고 두 스님을 따라 법화사를 떠났다. 그런데 오리쯤 길을 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사방이 고요한 어둠 속을 앞장서서 가던 두 스님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져 모습을 감춰버린 것이다. 길잡이를 잃은 군사들은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가만히 사방을 살펴보았다. 길은 거칠고 험한 데다 근처에는 인가 하나 보이지 않았다. 놀란 군사들이 그런 사실을 조개에게 알리자 조개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얼른 군사를 돌려 되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 사방에서 함성과 함께 횃불이 타올랐다. 놀란 양산박 군사들이 길을 뚫고 달아나려고 할 때 증간의 군사들 쪽에서 화살비를 퍼부었다. 조개의 운이 거기까지였는지 그 화살 중에 하나가 얼굴에 정통으로 날아와 꽂혔다. 조개는 한마디 비명과 함께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다른 두령들이 그런 조개를 구해 피 흘리는 조개를 말에 태우고 겨우 마을 어귀로 빠져나왔다. 마침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임충이 달려와 쫓아오던 증간의 군사들을 막았다. 그렇게 되자 양군은 서로 엉겨붙어 죽고 죽이는 싸움을 밤새껏 했다. 날이 훤히 밝아올 무렵이 돼서야 각기 군사를 거두어 진체로 돌아갔다. 돌아오기 바쁘게 군사를 점검해보니 다행히 두령들 중에 죽은 사람은 없었지만 2,500의 군사 중 절반을 잃은 상태였다. 거기다 조개는 피를 많이 흘려 혼절한 상태였다. 조개의 얼굴에서 빼낸 화살에는 사문공이라는 세 글자가 또렷이 쓰여 있었다. 양산박 두령들의 가슴 속에 그 이름은 깊은 원한으로 남았다. 임충이 조개의 상처에 금착약을 발랐지만 사문공의 화살에는 독이 발라져 있어 이미 그 독이 조개의 몸에 퍼져 있었다. 양산박 두령들은 해군하기로 하고 군사들을 물리려고 했다. 그러나 양산박 군사들의 회군은 쉽지 않았다. 증가 쪽 군사들이 쉽게 양산박 군사들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산박의 군사들은 싸우다 달아나고 달아나다 싸우는 식으로 50리나 쫓긴 뒤에야 겨우 적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한숨 돌리고 군사를 점검해보니 다시 700의 군사를 잃은 뒤였다. 그렇게 양산박 군사들은 양산박으로 돌아갔다. 그때 이미 조개는 물도 넘기지 못할 만큼 중태에 빠져 있었다. 조개는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고개를 들어 사방을 돌아보다 송강을 알아보고 당부했다. 조개의 유언은 양산박 두령 중 누구라도 자기를 죽인 사문공을 사로잡는 이에게 양산박의 주인 자리를 주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말을 마치기 바쁘게 조개는 눈을 감고 숨을 거두었다. 양산박은 먼저 조개의 장례를 치렀다. 출상을 마치고 조개의 위패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양산박 주인 천왕조공이라고 썼다. 그리고 그 위패 옆에 조개의 얼굴에 박혔던 화살을 놓아두고 산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의 결의를 다지게 했다. 비록 조개의 유언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양산박 주인 자리를 언제까지 비워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양산박 두령들은 모두 의견을 모아 송강을 그 자리에 앉혔다. 양산박의 첫째 두령이 된 송강은 산채를 6으로 재편했다. 그리고 조개의 복수는 탈상이 끝나고 하기로 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